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화날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으며 전전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며 일할 때가 있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너를 주사 예수님을 주신 것을 내가 구하노라. 11절 같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11절 한 절만 읽어도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왜 다 같이 읽었을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때 계속 나오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거 내 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었나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어요? 이때도 맞고 이때도 맞고 뭐 이렇죠, 그죠? 이제 앞에 10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때를 말씀하셨어요. 때. 근데 이 때는요, 똑같은 한 단어로 쓰였는데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라는 단어. 근데 이때는 무슨 때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어떤 사람은 이때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이상한 것만 아니에요. 그죠? 쭉 10절까지 보면서 이 수많은 때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 건 아닌 거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절까지 말씀한 이 모든 때는 우리 모두에게 허용된 때이고 그리고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가는 때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때예요. 흘러가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뭘 지으셨단 말씀일까요? 에트, 때. 그 모든 때, 울 때, 웃을 때, 날 때, 죽을 때, 이 모든 때를 누가 지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게만 있는 때가 아니고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골고루 다 이 모든 때가 흘러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정말 힘든 때를 만났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지나가요. 다 흘러가는 때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11절이에요.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다 이때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지나가게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때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다니까요. 아름답게 만드셔요. 내게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셔요? 아름답게 만드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이때가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날 통해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나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먼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말씀인가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거예요. 근데 지금 한 3개월쯤 됐으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내가 이 선물을 다 하나씩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선물 액자 하나씩 다 드렸죠? 드리면서 올 한 해는 매일매일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한 걸음이라도, 그죠?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한번 새롭게 되어보는 삶을 살자.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1년 내내 설교는 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무슨 때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어떤 때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그 작업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때가 전부 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계속되는 이 때를 에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에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로 바뀌려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용. 이것도 똑같은 때, 똑같은 날, 시간,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용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 에트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흘러가는 시간을 만나는 모든 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은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지내면 안 돼요. 그냥 내게 닥쳐진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그냥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무엇으로 만들자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유혹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것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라고 해석이 됐냐면 기회 이렇게 돼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 내가 기회를 붙잡아서 내 시간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어느 한순간에 내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내가 붙잡는 시간.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거예요. 맞죠? 물론 내 생명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시간으로 붙잡는 시간, 이 특별한 시간, 이 기회,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용이에요. 용.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식물을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과정이 아담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만들고 싶어 하셔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음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그냥 내가 몇십 년을 살지 몇백 년을 못 사나? 네. 살지 몰라도 하여튼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 액트, 오늘 전도에서 나오는 모든 때 이 액트를 용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작업하시는 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자. 이겁니다. 뭐 이것만 해도 소리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겠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거 먼저 보여야 되겠네. 이게 아직 제가 그리다 만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칸을 만들고, 쭉 칸을 만들면,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루 똑같아요. 일어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놀고, 쭉 하다가 자고. 그죠?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삶 아니에요? 이런 삶 같지 않아요? 매일 똑같아요. 매일 밥 먹고 일어나서 가서, 매일 똑같은 데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씻고,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또 그곳에 가서 또 일하고, 아닌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와, 난 왜 매일 똑같이 이런 삶을 살까? 우리 삶이 이런 삶에 계속 뱅뱅뱅뱅 도는 이런 삶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디로 한 발짝 좀 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렇게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내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음은 확실히 해보세요. 유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 이게 유음이에요. 다 유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음은 뭐냐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유음이에요. 시간. 이게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왔던 액트. 이때 죽을 때, 살 때, 울 때, 웃을 때, 뭐 이런 것. 이때. 자, 창세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오늘을 하루로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있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5절에는 1장 5절에는 요미 두 번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딱 보이죠? 요미 두 번 쓰였어요. 낮이라 할 때 낮에 낮이 요미고, 또 첫째 날이라 할 때 날이 요미예요. 그러니까 이 요미라는 단어는 낮을 얘기하는 낮, 밤이 아니에요. 낮. 여러분, 예수님은 낮에 행하셔요. 낮에. 이 낮이 뭐예요? 내 안에 밝은 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밝은 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고 끝내셨어도 되는데, 그 빛이 있으라 그러고 빛이 있어서 끝나서도 되는데 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로 연결돼요? 그 빛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럼 빛을 갖다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서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진짜 빛인지, 내 안에 낮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어둠인지 밝음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낮을 만들어가야 돼요. 낮을.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낮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기준이 돼야지, 내 기준으로 보기 좋았다, 선이다, 악이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밝게 살고 있는지, 밝은 곳에 살고 있는지, 어두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여기에 낮이고 여기에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낮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여러분 만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낮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사는 사람이에요. 낮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낮에 사는 사람. 낮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낮에 사는 사람이 꼭 밤에 사는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낮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다 밤에 사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거기 낮에와 같이가 뭐로 쓰였을까요? 하용. 그 날, 그 시간, 이게 하용이에요. 낮에와 같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일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뭘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론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냐면 나를 만드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 나를 만드시고 계세요. 그 날이 하루이에요. 하루. 그 낮에와 같이 행한다는 건 낮에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나의 모습처럼 살아라. 하나하나씩 만들어져라. 그 얘기예요. 이게 하용. 그 다음에 담정이 행하라. 그래서 담정이. 뭐, 오늘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전사님, 그리고 집사님. 담정이 예쁘게 옷을 입고, 뭐 이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로 써있어요? 배오르하고 차나 이렇게 써있어요. 배오르. 그러면 오르가 빛이거든요. 빛. 그죠? 오르가 빛이잖아요. 빛 안에 그 말이에요. 베트가 아니니까. 빛 안에. 근데 여기는 한글에는 빛 안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배오르가 빠져있어요. 해석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동안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차나. 차나는 겸손하다 합니다. 겸손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담정히 행하고 이게 해석이 되죠. 낮에와 같이 담정히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날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겸손하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 계속 내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뱅뱅뱅 도는 그렇게 계속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합시다. 내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만큼. 내가 고칠 거 고치고 변화될 거 변화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날, 하용 그날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가 샬이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셔야 삽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라 그 뜻이 아니고 샬은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묻다, 물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해요.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전혀 찾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끝이야. 우리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찾아야죠. 그게 다라시 안에 거기 또 묻다 질문하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뜻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고 듣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걸 찾아서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다바크. 이거는 몰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몰아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해 주시는 곳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것만 잘 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시간들, 용, 그리고 그리스도 카이로스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는 경주를 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12장 1절이잖아요. 히브리서. 그럼 그 앞에는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1장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경주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경주하는 건 뭐예요?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는 거는 후퇴나 마찬가지예요. 또 아까 시간부처럼 뱅뱅뱅뱅 도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나하나 이기고 또 헤쳐나가며 만들어 나가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니까 11장의 믿음장을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시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닷줄에 매인 배가 되면 안 돼요. 배가 있는데 닷줄에 딱 매어 있어요. 근데 그 매어 있는 걸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뱅뱅뱅뱅 돌다가 밧줄에 매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 자리를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어 있으니까. 맞죠? 매어 있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묶어서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얽매이시. 죄가 있으면 항상 얽매예요. 나를 붙잡아요. 꼭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그 닷줄과 같아요. 그래서 나를 꼭 붙잡고 있어서 그 배가 아무리 전진하려고 노를 줘도 그 자리를 뱅뱅뱅 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깜깜해서 그래요. 그래서 산길을 가고 있는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칠흑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간 것 같은데 헤매고 또 그 자리에 있고 또 간 것 같은데 헤매고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점점 하나님의 날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주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 상실하리요 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도 빛이 나오고 낮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뭘까요? 욤이겠죠. 욤. 오늘 확실히 욤은 꼭 외우세요. 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날을 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은 투구를 쓰자. 우리는 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리고 뭐 내가 내 몸 다 드려서 아끼지 않는 자일까요? 뭘까요? 저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부분을 찾아가면서 내가 정말 제일 아끼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아끼는 걸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게 진짜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는. 그게 뭘까요? 때로는 내 고집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안 놓고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그게 아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들은 신뢰하며 걷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